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이신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모든 경건한 자들의 어머니로서의 연합을 유지해야 할 참된 교회. 교회에 이런 표지가 있는 한 아무리 다른 결점이 있더라도 거기서 분리해서는 안 됨. 오늘은 13항에서 16항까지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13항. 도덕적인 결점도 분리의 이유가 될 수 없음. 도덕적인 결점도 분리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같은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 대해서 서로의 삶에 나타나는 행실의 불완전한 면들을 참고 견디는 것은 신자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덕목입니다. 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나 아직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죄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함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지체들에게서 나타나는 불완전한 면들,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고 용납하고 기다려주면서 그렇게 섬기는 것은 신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다. 사탄은 언제든지 성도 안에 역사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열을 책동하고 스스로 자신들이 가진 신앙의 우월성을 자랑해서 어리석고 거짓되는 확신에 젖어서 교만에 빠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성도 간의 분쟁과 마찰을 유도해서 관계를 모두 깨어놓는 이런 일들을 사탄이 교회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죠. 로마서에 보면 초대교회 안에도 유대주의자들 중에 회심한 성도들과 이방인들 중에 회심한 성도들이 한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많은 갈등들이 나타나잖아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자기들이 선민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방인들에 비해서 자기들이 더 우월하다고 얘기하고 유대주의적 전통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심하고 난 다음에 그것들이 여전히 자기들 안에 자랑으로 작동하고 있고, 이방인들은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유대주의에 찌들어 있는 너희들보다 훨씬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였고 너희보다 훨씬 우리가 영적으로 더 탁월하다. 교회 안에 끊임없는 이 분쟁이 유대주의에서 회심한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가운데 회심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팽팽한 긴장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용납해라, 받아주어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이것을 봉합하는 일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참된 교리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은 성도나 교회나 용인할 수 없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교리를 멸시하고 신앙의 위대한 전통을 폐기 처분해버리고, 그렇게 하는 이 시대의 교회와 신자들이라면 더더욱 성경적으로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그런 부족함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너그러움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보다 더 공의로워서도 안 되고 그리스도보다 더 엄격주의를 요구해서도 안 되는 거죠. 가혹하게 그들을 대하는 것은 분명히 그릇된 일이다라고 칼빈이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상교회의 부족함에 대해서 지나친 엄격주의의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봄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정당한 교회라고 인정한 교회임에도 그 교회를 임으로 이탈해버리고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사악한 교회로부터 내가 엑서더스한 거다, 내가 탈출하게 된 거다, 벗어나게 됐다라고 합리화하는 이러한 분리주의를 칼빈은 강도 높게 질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하나 교회는 주의 가르침에 의하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공존한단 말입니다. 마치 온갖 종류의 고기들이 그물에 가득한 가운데 배가 그 그물을 끌고 해변까지 가서 이제 먹을 수 있는 고기와 버려야 되는 고기 분류하는 작업을 하는 것처럼
또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더라도 그 즉시 쭉정이를 뽑아내는 게 아니라 추수가 끝나고 타작마당에 모두 모아들이기까지 솎아내지 않고 내어버려 두는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알곡을 모아들여서 쭉정이와 함께 쌓아두는 타작마당과 같다라는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께서는 교회가 마지막 날이 이르기까지 악인들과 함께 공존해야 되는 이 벗어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 수고를 감당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므로 흠과 티가 없는 완전한 교회를 찾고자 하는 모든 노력이 헛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성교회는 결국 완전히 거룩하고 순결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100% 회심한 성도들로 채워진 그런 교회,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고 모든 것에 궁극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상태로 그냥 이렇게 진행해 갈 수밖에 없는, 공존할 수밖에 없는, 때로는 택자와 불택자가, 성도와 교인이, 때로는 진리와 비진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100% 교회가 100% 진리만을 추구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이, 우리는 가장 바른 것을 추구한다 해도 거기에 뭔가 오류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그 상태로 그냥 진행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불완전함을 말씀과 교회 안에서 부단히 다듬어서 더 거룩하고 순전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일에 성도는 서로를 비난하고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과 섬김과 인내로 함께 그것을 이루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떤 사람은 기준점이 이만큼 높거나 그 지식이 타고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같이 가야 돼요,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이것을 다 갖추고 이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직 이 정도에 있는 지체를 용납하고 끌어안고 여기까지 함께 이렇게 자라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면서 섬기고 같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여기 있는 사람을 향해서 질타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서로의 허물과 부족함이 교회와 성도의 거룩성을 해치고 진리의 기준을 현저하게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기꺼이 용인하고 용납하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성숙을 도모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분리주의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단적인 수준의 것이고, 복음에서 참된 교리에서 완전히 이탈해가지고 참된 교회의 표지조차 올바로 서 있지 않는 이런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도저히 복음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거짓된 것이든지 세속적인 것이든지 인간적인 것이든지 이런 것들이 선포되는 이런 극단의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는 부단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허물과 부족을 인정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신자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칼빈은 기독교 강요 안에서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번째로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의 예를 드는 것이죠. 엄격주의자들은 교회 안의 악행들에 대해서 이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매우 단호한 입장들을 취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안의 문제들에 대해서 열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의 상당수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보시다시피 매우 그릇된 길로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교회 전체가 부패와 타락으로 오염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온갖 죄악들이 교회 내부에 들끓고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끔찍한 도덕적인 죄악까지, 이건 도저히 신자라고 볼 수 없는 문제까지 고린도 교회 안에 흘러넘치고 있었다는 거죠. 교리적 타락, 부패까지 만연한 이런 상황에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 자, 성도 여러분, 칼빈이 여기서 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취한 방법은 뭐가 아니었다고요? 분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성도를 출교시켜버리고 교회를 폐쇄시켜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는
그런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의 교회요, 성도들의 교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복음 안에서 회복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도의 입장과 여러분들의 입장은 다르죠.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진리 안에서 든든히 세워가야 될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교회를 붙들고 개혁과 회복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성도의 입장이면, 만약에 교회가 그런 식으로 막 나갈 때 여러분들이 그걸 가로막거나 그것을 막아 세우거나 교회를 개혁하거나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성도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일은.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온도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쟁과 파당, 질투에 의한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탐욕에 의한 논쟁, 언쟁이 사라지지 않고 있었고 심각한 비도덕적인 악행들이 묵인되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갈 때까지 간 교회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저것도 교회냐 할 정도의 그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팽배하고 있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바울의 사도권은 깡그리 무시되고 아주 불명예스러운 일들을 늘상 겪어야 됐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조롱하고 복음을 파괴하기까지 하는 참남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행되고 있었다. 서로 은사를 자랑하면서 야심과 욕망의 도구로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이런 부끄러운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신자로서 도무지 합당치 않은 무례함, 무질서, 뭐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쭤볼게요. 만약에 서교 장로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 지경이 되었다면, 제가 생각할 때 장담하건대 여러분 가운데 적지 않은 분이 안녕하고 다 교회를 떠나시지 않았겠나 싶어요. 내가 뭐하러 내가 이런 교회를 다녀? 하고. 지금 서교 장로교회가 고린도 교회 모습으로 복사해서 갖다 놓으면 이거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있는 분이 우리 가운데 많지 않다는, 그 정도로 심각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도 주님이 7교회를 향해서 어느 하나도 촛대를 옮기리라 라고 경고하셨지, 내가 네 촛대를 옮겼다 라고 말씀하는 교회는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교회였다. 그 이유를 칼빈은 그곳에 말씀과 성례의 사역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마저 없으면 그건 이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에 참된 표지마저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고 그냥 이렇게 쓰레기처럼 버린 이런 교회는 우리가 더 이상 이제 교회라고 말할 이유가 없지만, 이렇게 좀 엉망인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의 사역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면 바울은 이 입장이에요. 그리스도의 교회다.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훼손하는 자들이 그 교회 안에 신자라는 이름으로 부지기수였지만 사도는 그들을 교회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 관점이 아니에요. 칼빈이즘 카멘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럼 이와 같은 부분을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자, 한국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참으로 성경과 참된 신앙의 전통, 분명한 교리의 기준에서 아주 저만치, 이미 오래전에 저만치 멀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것은 그런 한국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에 대한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핏값 위에 세워진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느냐, 내가 어떻게 보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교회들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그러한 교회, 그 시대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느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교회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주님께서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교회들을 돌이켜 회개케 하심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더 간절히 필요하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리바이벌, 부흥이 언제 일어났어요? 예? 교회가 충만할 때, 모든 것에 있어서 신앙이 최고점을 이룰 때 부흥이 일어났던가요? 그러니까 심판이 아니면 부흥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지경까지 갈 때 하나님의 뜻이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교회가 혼란과 핍박 속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대각성, Great Awakening, 큰 어떤 깨어남을 통해서, 그리고 영적인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그냥 그 교회를 새롭게 하시든지,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그 둘 중에 하나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둘이 일어나기 직전에 교회는 칠흑같이 어두운 상태였다. 그런데 그 교회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한국 교회의 회개를 외칩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회개의 외침은 내 자신의 회개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죠. 누구의 잘못이 아닌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성경의 진리 위에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일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예레미야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파괴하고 파멸하고 깨어 부수고.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새롭게 할 때 일어나는 일은 잘한다. 계속 이렇게 하면 이제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가 아니라, 항상 부흥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일은 완전히 가루를 만드는 거예요. 뭘?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 올렸던 비성경적이고 비교리적이고 비신학적인 모든 인간에 의해서 더럽혀진 것들을 하나님이 가루로 만드는 일을 하세요. 그걸 누굴 통해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혹은 말씀의 불을 뿜어내는 설교자를 통해서 피할 수 없도록 조목조목 하나님이 그 죄들을 지적해서 하나님이 가루를 만드는 일을 먼저 하신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엔 그런 장면을, 그런 풍경을 보기 어려운데, 한 30년 전만 해도 이게 재개발이 되는 데가 많았잖아요. 서울 안에만 해도 재개발. 어떤 곳이 재개발이 됩니까? 판자촌이잖아요. 쪽방촌, 판자촌 이런데. 그 정부에서 재개발 발표가 나고 어느 정도 시간을 주는데, 이주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철거반이 동원돼, 철거반. 그 다음에 이제 불도저 수십 대가 결국은 어느 날 그 앞에 딱 포진해서 그 마을 전체를 어떻게 밀어붙여버리는, 그냥 쫙 사람들 다 철거시키고 불도저로 밀어붙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그런 판자촌들이 있었다는 어떤 증거도 다 사라져버리고 완전히 다 밀어붙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이제 신도시를, 새로운 마을을 조성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철거 반환들과 철거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원주민들 사이에 이제 처절한 이제 혈투가 벌어지는 거죠. 나가라, 못 나간다, 나가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분명히 회개를 외쳐야 되고 새롭게 되기를 바라야 되는데, 뭐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썩은 것이다. 잘못된, 그릇된 것이다. 인본주의적인 것이다. 성경에 기반한 것이 아니었다. 라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면서 처절하게 그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격리시키고 벗어나려고 하는, 이제 이것이 부흥의 시작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몽둥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내려지는 거죠. 그 부셔지는, 그냥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 그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의 능력 앞에서 가루가 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항상 부흥이 일어날 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지대하신 애정과 그 열심이 늘 주님의 교회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라면 반드시 무너져가는 교회라 할지라도 돌이켜 회개케 하심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고치신단 말이죠.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병들 대로 병든 교회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교회를 개혁하는 일을 그 시대의 사명으로 여긴 자들을 하나님이 세워서 교회 개혁을 단행하시고 다시 교회를 어둠에서 깨어나게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의 교회를 회복시키시잖아요. 교회를 비난하는 자들은 많아도 애정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영적인 각성과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은 단언컨대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바라보시는 그리스도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찢길 대로 찢기고 상처 입을 대로 입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회개해, 교회가 사과해, 이런 소리를 적어도 신자가 할 게 아니라 그런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때라는 거죠. 우리는 그 교회들을 비난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더 큰 소리로 교회를 욕하고 있어요. 적어도 그들이 할 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를 비난하는 일에 신자가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부디 그리스도가 그 품으로 끌어안아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15번째, 악인과의 교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음행하는 자를 용납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또 그런 자들과 함께는 사귀지도 말고 음식을 나누지도 말아라,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어떻게 해요?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외인들을 판단하는 데는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중, 그 교회 중에 사람들, 그 회 중에 사람들이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어 쫓으라 라고 분명히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신자라 하는 자들, 적어도 신자라 하는 자들의 악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그걸 허용하면 교회의 거룩성이 무너집니다. 칼빈은 개, 돼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리를 차지한다면 그것은 큰 불경이요, 교회가 그런 자들의 자리를 내주는 것은 또 불경이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바로 서 있는 올바른 교회라면 이런 악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이런 악을 행하는 자들을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대상은 자기가 신자라고 분명히 얘기하면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온갖 부도덕하고 음란하고 추악하고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가 바로 서 있는 교회라면 이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 마음대로 유입돼 들어와서 신자가 되게 하는 일을 쉽게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성도를 한 교회가 정회원으로 받아들이는 문제를 매우 신중하고 중요하게 여길 사항이라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거의 개혁교회, 장로교회의 전통은 성도가 그 교회 안에 등록하는 회원이 될 때는 그 교회가 그에게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100% 순종하겠다고 하는 각서를 받아요. 각서를. 이 교회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이 교회가 정한 모든 정관, 그 기준들에 대해서 100%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사인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인 이거 아무 힘 없는데 서양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걸고 사인을 하는 거 있잖아요. 목숨 걸고 지켜요. 그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고요, 서양 사람들은. 그래서 사인을 하고 그 교회 등록 교인이 되는 거죠. 그 즉시 이제 그 교회의 등록 교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매우 신중하게 여겼단 말입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의 교회들은 자신이 평생 섬길 교회를 결정하는 것은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성도를 그 교회에 합당한 회원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의 문제 또한 교회와 목회자에게 그 교회 당회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회원으로 한 지체로 받아들일지의 여부는 칼빈이 얘기합니다. 그가 그런 가치가 있는 성도인지를 면밀하게 살핀 후에 엄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칼빈이 충고를 하죠.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교회의 거룩성을 해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잘 이루어지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종종 방해를 받게 되어서 결국 형제와 자매로 인정할 수 없는 자들이 교회 안에 적을 두는 경우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칼빈은 제네바 의회를 이끌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강력하게 어떤 권위를 갖기를 원했는데, 시의회가 목회자들은 가만히 있고 그런 문제 우리가 알아서, 그 우리 소관이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까다롭게 구는 칼빈을 추방시키잖아요. 그래서 칼빈이 3년 동안 추방되어 있다가 다시 교회 요청해서 돌아올 때, 이제 의회는 물러나라, 이 교회에 대한 관할 치리권은 목사가 갖는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해라. 역시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가지고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교회의 어떤 이 순수성을,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빼들고 제네바에서 개혁운동을 전개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져야 될 부분이 교회와 목회자, 그 교회 당회에 있어서. 그런 일들이 방해를 받게 되니까 교회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교회가 완전히 세속화되어 버리고, 그래서 걷잡을 수 없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니까 칼빈 목사님 다시 와 주십시오, 거기까지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개혁가들은 교회를 개혁하고 그 교회의 순수성, 교리적 순수성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등록 교인들이 앉는 자리와 그렇지 않은 성도의 자리, 회심한 성도의 자리와 심지어 회심하지 않은 성도의 자리를 분리해가지고 앉힐 정도로, 지금 같으면 뭐 도저히 그런 일을 어떤 교회가 배짱 좋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했어요. 심지어는 성찬이 이루어지기 전에 교회 장로님들이 성도들의 가정을 다 신방해서 교리문답을 다 하고 이 사람의 신앙을 점검해서 성찬에 참여하기 합당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난 다음에 어떤 표를 줬어요. 이렇게 코인 같은, 돈은 아니고 비슷한. 그래서 그거를 받은 성도는 이제 곧 교회에서 시작되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검증이 된 성도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 그 표를 보여주고 성찬에 참여할 만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게 별난 거 아닌가? 그게 너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나 절대로 그것이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의 모습과 그 기준과 그 원리를 따라가려고 그렇게까지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이런 문제들을 미연에 예방하고 최대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걸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성도라 이름할 수 없는 비도덕적인 자들이 성도 안에 편입되어 들어오는 일들이 지상교회에서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개혁자들이 애를 썼어도 세월이 쭉 흘러가는 가운데 주님의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었고, 이런 기준들은 현저하게 낮아져 버린 이런 상태가 이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문제들을 간과할 경우에 교회는 거룩성을 훼손하게 되고 세속화되고 악인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가보면, 설교를 들어보면, 혹은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을 들어보면 꼭 신자가 아니라도 굉장히 좋은 이런 교회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꼭 신자가 아니라도 부르면 굉장히 기분 좋아지고 눈물도 나고, 설교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굉장히 나를 위로해주는 이런 메시지, 신자가 듣든 불신자가 듣든 뭐 누가 들어도 좋은 이런 예배, 말씀, 찬송,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는 교회가 됐죠. 그리고 뭘 내줬어요? 교회의 거룩성을 내준 거죠. 우리가 과거에 경험한 바이기 때문에 뭐 이런 내용을 우리가 뭘 의미하는지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런 부분을 신랄하게 책망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덧붙여 설명하기를, 그렇게 악인들을 추방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교회가 그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럼 그것 때문에 즉시 그 교회를 이탈할 수 있는 권한이 개개인에게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칼빈은 악인과 교제하지 않고 관계를 금하면서 스스로 그러한 관계를 지속하지 않아야 될 의무가 경건한 신자에게 있다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신자는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면서 악을 자행하는 자를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이지 않을 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성도님이 있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허구한 날 바람 피고 허구한 날 호텔 드나들고 그리고 온갖 사기치고 이런 걸로 돈 벌고 있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집사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 우리는 그와 교제를 단절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성도에게는 교제의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신자라고 하면서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처럼 그런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거기서 전혀 돌이킬 의지가 없는 그런 사람들과 교제를 금할 권리도 있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악인들과 교제를 금하는 문제와 그러한 악인들과 함께 공존하는 교회를 이탈하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니다. 용납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자,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목사와 성도들이 내가 판단할 때 옳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를 임의로 이탈해도 된다는 얘기냐? 교리도 신학도 없는 교회에 대해서 그러한 결정을 하는 것은 지극히 예외로 둔다 하더라도, 바른 진리를 찾아서 올바른 교회를 다니던 신자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이 교회와 목사와 성도를 판단하는 주체가 되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어렵지 않게 교회를 쇼핑하듯이 옮긴다. 자, 이런 행위들 절대로 용인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러한 악인들과 함께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불경한 일이라고 여기는 엄격주의에 대해서 이것은 바울보다 훨씬 경직된 신앙의 태도라고 일갈합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하기를, 바울은 거룩하고 순결하게 성찬을 준비하여 참여하라고 독려하면서도 서로 각기 다른 성도를 살피라고 하거나 개개인이 교회를 살피고 판단하라고 어디서도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오직 살펴야 될 건 누구뿐입니까? 네 자신을 살피라고 해.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된다고 강조할 뿐이라고 칼빈이 그렇게,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설명을 합니다. 만약에 합당치 않은 자와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일에 관해서 이것을 부당하고 금해할 일이라고 판단했다면 성경은 분명히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회중 가운데서 우리를 오염시킬 만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철저하게 먼저 살펴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셔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성경은 자기 자신만을 살피라고 말씀하므로 부정한 자가 교회 안에 존재한다 하더라도 성도에게는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칼빈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남의 죄가 아니라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성도 개인은 교회를 향해서 누구를 받아들이며 누구를 거부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종종 이런 일이 생기죠. 내가 저 아무개 저거 꼴 보기 싫어서 나는 이 교회 안 다녀. 응? 난 누구 때문에 나는 이 교회를 다닐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왜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그건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어떤 인간 때문에 나는 그 교회 나가기 싫어. 그럼 그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옆에 앉아서 함께 성찬에 참여하고 함께 가야 합니다. 물론 그러는 가운데 그가 현저하게 교회 안에서 악을 행하고 도덕적인 부패와 타락을 일삼으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징하고 치료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또 권징하고 치료하고 회개할 기회를 점점 수위를 높여가면서 계속 권징을 하다가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출교를 시키는 거예요. 출교. 거기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가운데서 부족함과 허물이 드러날 때 그가 다니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로 인정할 수 없어 라고 판단하는, 이것은 결코 옳지 않은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는 성찬에 참여할 자격의 여부에 대해서 충분히 진지하게 성찰하고 그것을 감독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합당치 않은 자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고 칼빈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개혁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들은
성찬식을 아예 안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리고 교인이 100명이 넘어가고 200명이 넘어가는데도 성찬은 2-3명 혹은 10명 안팎으로 목사가 볼 때 자격 있는 사람들만. 그러니까 이것도 올바른 성례가 아닌 거예요. 칼빈이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누가 판단할 거냐 이거죠. 누가? 당신은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고 당신은 없고. 물론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충분히 교회가 충분히 시간을 두고 성도님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묵상하게 하고 죄를 회개할 시간을 주고 뭔가 성찬을 진지하게 준비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주면서 그걸 감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성도들이 따라왔다면 성찬이 시행될 때 그들이 자기의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떡과 잔을 받으러 나오는데 당신은 안 되고 당신은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떠나서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와는 교제하지도 말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단언하면서도 그러나 성찬에 참여하는 일에 대해서는 내 자신의 죄만 살피면 된다. 타인에 대해서 그 부분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타인이 비록 성찬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제재하거나 아무개 그 성찬 사경에 나왔어? 기도했어? 성찬 앞두고 금식했어? 안 했지? 하지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의 부정함이 나의 거룩함에 영향을 미친다고 여기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이고 악한 일이라고까지 칼빈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악인과의 교제는 금하지만 그런 악인이 존재하는 교회가 행하는 거룩한 일까지도 우리가 금하면서 인정하지 않고 판단하는 일은 합당한 일이 아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배도를 하는 일이 성도가 아니고요. 어떤 교인이 어느 시점에선가 배도를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고 권면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어떤 교인이 그의 입으로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면서 배도를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난 교회를 그럼 부정하고 그 교회를 떠나야 됩니까? 아니 교회에서 어떻게 배도가 일어날 수 있어? 교회가 아니야. 저거는 저 목사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교회는 교회를 인정할 수 없어. 그럼 나가야 돼요? 악인들이 존재하는 교회를 부정하다고 해서 그 교회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다거나 성찬을 거부하거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의 판단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성도의 바람직한 결정이냐? 아니라고 칼빈은 절대로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만 살피면 될 일이라는 거죠. 주님의 교회가 오류나 오점이 없이 완전하다면 좋겠지만 지성교회의 불완전함과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언제나 부족함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엄격하게 회원의 자격을 관리하고 악인이 그 회중에 함께하지 못하도록 교회가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부족함에 대해서 성도가 그로 인해서 교회와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교회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나에게는 이런 게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런 입장을 취한다면 그것이 주님 앞에 허락되지 않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교회됨의 표지를 분명히 말씀하여 바른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를 구별할 기준도 세워놓으셨지만 한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회와 공동체를 판단하는 일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잘 짚어내고 있는 거죠. 신앙은 결코 내 자신이 판단의 주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가라고 하는 곳까지 가야 되는 것이고 성경이 멈추라고 하는 곳에서 더 가고 싶어도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칼빈의 가르침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이 문제들을 올바로 다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거예요. 누가 지금 주장하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그럼 이건 다름의 문제입니까? 틀림의 문제입니까? 네, 틀림의 문제죠. 이거는 다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럴 때 교회는, 신자는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틀림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다름의 문제일 뿐이에요. 진리가 아닌, 얼마든지 수용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여러 관점의 하나라고 못 박을 수 없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성도는 어떻게 보다 유연함을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대단해요. 칼빈이 사람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신학자요 목회자라는 증거는 우리가 이 시대 고민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이미 그 시대에 다 고민하고 답을 달아놨다는 거죠. 기독교 강요 안에서 가장 성경적인 관점을. 16번째, 분열을 조장하는 자들의 거짓된 동기입니다. 자, 선한 자들 가운데서도 의를 향한 그릇된 열심으로 인해서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악을 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도 선을 행한다고 하는 가운데서도 의를 향한 그릇된 열심으로 인해서 유혹을 받을 때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나 함께 하나님을 신앙하는 가운데 이러한 지나친 엄격주의는 참된 거룩함과 거룩을 위한 참된 열심에서 비롯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칼빈이 얘기합니다. 자기 의와 교만, 오만함과 자기가 생각하는 거룩에 대한 그릇된 기준에서 기인하는 경우다. 칼빈은 촌철살인 같은 통찰로 이런 식의 잘못된 빗나간 신앙의 열심, 그것으로 분열을 조장하는 자들에게 일갈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분리를 선동하는 자들은 결국 다른 지체들을 무시함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적인 교만으로 자기의 우월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악한 동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칼빈은 그런 자들에 대해서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더 옳음을 추구한다는 명분으로 다른 지체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이런 행위의 바탕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교만함, 오만함, 자기 우월감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언제나 외톨이입니다. 교회나 성도를 올바른 진리로 이끄는 일은, 혹은 그것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일은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사랑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비난과 비판의 날을 세워서 할 일이 아니라 성도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깊숙이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에 소속이 되고 연합이 되어서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의를 이루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애정을 가지고 충분히 인내하며 간절한 기도 속에서 돈독한 성도의 관계를 형성한 이후에 이루어가야 될 일이란 말이죠. 누가 여러분들에게 칼을 쥐어줬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재판장에 망치를 쥐어줬나요? 아무나 비판하고 정죄하고 누구나 앞장서서 어떤 일을 선동하는 일에 관해서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염두해야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를 칼빈은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로 제가 전문을 다 읽어보겠습니다. 교회 권징을 시행하는 경건한 자세와 방식을 생각할 때 언제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사도는 이처럼 성도들끼리 서로 관용하라는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명하였다. 이 명령이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의 치료 방법으로 책벌을 가하게 되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큰 위험을 초래하기까지 하여 결코 치료의 효과를 낼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의 과실을 미워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의 주장들을 관철하고자 하는 열정에 휩싸이기 때문에 이 악의 자식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자랑하는 데 얽혀있는 연약한 보통 사람들을 질질 끌고 다니며 아니면 최소한 이들 모두를 분열시키려 하는 것이다. 교만으로 우쭐해져 있고 완악함에 정신이 팔려 있고 온갖 중성모략으로 속이며 선동을 일으켜 혼란을 조장하는 가운데 이 악한 자들은 자기들에게 진리의 빛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스스로 극도의 엄격함으로 포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형제들의 악행들을 더욱 따뜻한 보살핌으로 교정하여 그러는 가운데 신실한 사랑과 평화의 연합을 보존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원리를 분열이라는 망령된 것에다 팔아먹고 어떻게 하든지 형제들을 교제에서 끊어낼 기회를 찾고 있는 것이다. 칼날같이 예리한 통찰을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미 그 시대에
교회에다가 쏟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만으로 우쭐해져 있고 완악함에 정신이 팔려 있고 온갖 중상모략으로 속이며 선동을 일으켜 혼란을 조장하는 가운데 이 약한 자들은 자기들에게 진리의 빛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스스로 극도의 엄격함으로 포장하는 것이다. 이미 아우구스티누스와 칼빈의 시대에 이런 문제들을 다루었다는 것은 이러한 폐단이 거의 모든 시대에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다가 또 다른 악을 행하는 그런 무지가 우리에게서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율법과 교리의 엄격주의가 아니라 교회와 성도를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정죄와 비난이 아니라 분노가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분노가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자주자주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형제에게, 자매에게,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분노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어 경건함 속에서 평화를 위해 교회 안에서 힘쓰는 자들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권면을 인용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긍휼로 교정시켜주며 그들로서 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인내로 견디며 사랑으로 아파하고 슬퍼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정시켜 주실 때까지 아니면 마지막 추수 때 가라지를 뽑으시고 쭉정이를 날려버리시기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 기다려야 할 것이다. 네가 그걸 하려고 하지 말고 기다려야 할 것이다. 진정으로 신앙의 올바름을 추구하는 성도라면 이러한 원리로 무장을 해서 겉으로 의를 위해서 바른 진리와 믿음을 위해서 싸우는 투사처럼 보이다가 결국 천국에서부터 멀어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까지 칼빈은 충고를 합니다. 의를 버리고 인간이 갖는 개인적인 더 옳음에 대한 마음과 판단으로 그 회의의 결속을 끊어버리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성도의 교제에서 떨어져 내려가는 미끄러운 내리막길을 매우 위험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올바름을 외치는 것일까요? 바른 교리, 바른 신앙, 바른 신조, 우리는 왜 이것을 논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우월성을 드러내서 다른 교회는 비난하고 평가절하하기 위함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이러한 교만과 오만함에 대한 하나님의 지엄한 평가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교회를 깨거나 분열시키거나 이탈하는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판단하심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칼빈의 충고가 우리의 뼈를 때립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거룩하고 순결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라고 칼빈이 얘기합니다. 다 써서 이런 관점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참된 교회, 순결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심지어 병든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기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다시금 자신을 일깨워서 주님을 향한 깊은 경외의 자리로 돌아가고 더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앙모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칼빈이 이것을 강조합니다. 왜 이걸 강조할까요? 겸손하라는 거죠. 너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지극히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도 극심한 잘못을 범하기도 하므로 우리는 결코 사람을 한 가지 행위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합니다. 그래,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라도 50년을 목회를 잘 했는데 목회 말년에 딱 하나 어떤 결정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그냥 하루아침에 강단을 떠나게 된 일이 생기는 거죠. 박윤선 목사님, 그 선교사님이 오셔서 돌아가시는데 택시를 타고 갔단 말입니다.
그게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치리당한 이유예요. 주일날. 말씀의 사역과 성령의 은혜의 수단의 신비함에 참여하는 일이 이러한 불경스러운 자들의 죄악 때문에 오염될 가능성을 따지는 것보다도 어떤 교회 안에 있는 오류가 내 믿음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에 대한 우려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은 그러한 나의 엄격주의가 교회의 연합을 깨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칼빈이 얘기를 합니다. 참 이상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떤 바른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시는 정작 그 자신의 신앙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엄격한 지식을 추구하는 내용과 정반대편으로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라는 걸 인정해야죠. 그게 나라는 걸 인정해야죠. 다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렇다는 걸 인정해야죠. 그러니까 참 이상하죠. 교회에다가는 막 바른 걸 주장하고 요구해요.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정작 자기 자신 안에서 부단히 개혁하고 갈아엎고 새로워져야 되고 바꿔야 되고 고쳐야 되는 것들은 가만히 놔둬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나 그리스도의 교회의 연합과 성도의 교통이 나의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에 대한 평가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무한히 더 큰 무게를 두어야 됨이 마땅하다고 칼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과연 주님의 교회를 흔들고 우리의 옳음의 판단으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들을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이 모두가 올바른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리고 다시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하는 기형적인 개인의 그릇된 신앙의 또 다른 패단은 아닌지를 우리는 이 문제를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믿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라고 이름하여 모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그러면서 서로에게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품고 용납하면서 함께 바른 진리를 추구해 나아가는 일은 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불가한 일입니다. 아무리 실력 있는 목회자가 오고 여러분 가운데 아무리 출중한 믿음이 있는 성도님들이 계셔도 그 일은 그 교회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언제나 나의 판단이 하나님의 그것과 분명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면 우린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우리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선 안에서 지극히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면서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뜻에 함께 협력해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